할렐루야. 지금의 기독교의 그 선교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분기점을 이룬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그 길을 가다가 강렬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바울이 이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그 사건, 그것이 하나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울이 마게도냐에서의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 소아시아로 향하던 그 복음의 선교의 방향이 이제 유럽으로 바꾸게 된 그 획기적인 사건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중심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이 교회에 루디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저는 성도도 하고 집사도 하고 다 했는데 권사를 못했어요. 권사가 부럽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다녀가면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더 북쪽으로, 더 소아시아 더 북쪽으로 가려고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복음으로 정말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막 떠났는데 그 길이 막혀버린 거죠.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제 상상에 바울이 병이 있었잖아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병 때문에 그랬나? 아니면 혹시 무슨 비가 많이 오거나 뭔가 환경 때문에 그랬나?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그냥 거기까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드로아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에서 이제 바울이 혼돈스러웠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1차 선교 여행 때도 열심히 소아시아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제 또 그 갔던 많은 교회들을 가서 또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소아시아 쪽을 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지? 그리고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렇게 서서 바울에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로 건너와 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죠.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깨닫고 지체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교회 권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 1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던 거죠. 바울은 그냥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보다 훨씬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지요.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그 길이 막혀버리거나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혼돈스러운 거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길이 열리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은 작게 시작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돌아갔잖아요.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또 2차 전도여행 때도 선교여행 때도 바나바는 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좀 데려가자 하니까 바울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도 또 싸웠어요. 인간의 어떤 그 선교에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조금씩 다툴 수는 있어요. 권사님들도 그렇죠. 열심히 하다 보면 나하고 좀 생각이 맞지 않아서 좀 다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1차 전도 여행은 작게 시작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도 소아시아를 돌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유럽을 향해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또 3차 선교여행, 4차 선교여행의 지도를 보면은 로마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교의 방향을 확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훨씬 더 큰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무 내 그릇이 작거나 내가 너무 한 방향만 보고 있으면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생각이 너무 현실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보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났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고 그 조카가 간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가나안의 주변 국가와 전쟁이 일어나서 붙잡혀갔죠.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나는 여기 들어온 타지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여기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얼마나 강력한데 보복을 할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상속자는 저기 있는 저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종이잖아요. 엘리에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무뼈를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떠난 롯만 바라보고 자식처럼 기른 엘리에셀 종만 보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헬렌 켈러가 그런 말 했잖아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반드시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닫혀진 문만 바라보고 아쉬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또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눈을 열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그리고 11절에는 드로아에서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그 다음에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는 거예요. 직행버스 아시잖아요, 여러분. 직행. 옆도 뒤도 안 보고 빨리 간 거예요. 그런데 며칠 만에 갔냐면 어제 떠났는데 오늘 간 거죠. 이틀 만이에요. 그런데 20장 6절에 보면은 반대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오는데 며칠이 걸렸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5일 만에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바울은 지체하지 않은 거예요. 곧 바로 마게도냐로 직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머뭇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곧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바로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죠. 미루다 보면 자꾸 내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가장 으뜸 가는 도시였고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가 유럽의 첫 관문, 첫 성이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 빌립 왕이 그곳에 성을 쌓은 곳이에요.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빌립보는 유럽의 관문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에서 직접 관할하는 식민지였고 주로 태역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어를 사용하는, 그리고 로마의 법이 집행되어지는 작은 로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빌립보로의 발걸음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를 향한 첫 발걸음이었고 유럽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회당을 찾는 일이었어요.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을 찾았어요. 근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남자 10명만 있어도 유대인은 회당을 짓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왜 회당이 없었을까? 정말 남자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 많이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너무나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냥 안식일마다 몇몇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일행도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에 이렇게 모인 몇몇 여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인들이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가운데 유독 한 여인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셨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의 강가의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이 그 환상 때 보인 사람이 루디아다. 우리는 주로 우리가 보는 그런 그림이나 성화들은 남자인데 또 일부 학자들은 그 마게도냐 환상에 보인 사람이 루디아라고도 말합니다. 주님은 강가에서 늘 기도하는 그 한 여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여인을 보고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의 기도가 세계의 선교의 방향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대륙의 역사를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유럽 복음화의 전초 기지로 사용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루디아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옷감 장수예요. 자색 옷감 장수. 자색이 뭐 보라색 이런 거죠. 그 자색 옷감 장수로 출신은 두아디아 출신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아디라. 두아디라 교회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루디아라는 이름도요, 그 출신 지역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는 양평에 살거든요. 양평댁, 성남댁 이런 이야기예요. 수원댁. 루디아라는 이름도 출신 지역의 이름이라는 거죠. 두아디라는 옷감과 염료 만드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당시의 자색 옷은요, 왕족이나 귀족이나 또 로마 군인처럼 부유층들이 즐겨 입는 옷으로 루디아는 부유층들에게 그 옷감을 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성 기업가라고 할 수도 있죠. 이영희 한복 뭐 이런 그 한복집에 그런 옷감을 파는 아주 여성 기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방 출신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유대교로 개정을 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면요, 교만해져요. 그런데 루디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왕족과 귀족들, 상류층들을 상대해서 옷감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성공을 했지만 그 영혼에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돈이 많이 써보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집이 있다고 여러분 평안할 것 같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좋은 차를 갖고 많이 공부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과 모든 목마름은,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루디아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환경이 좋아지든 환경이 나쁘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루디아는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강가에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루디아를 위해서 바울을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세계복음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한 영혼을 보시고 귀히 보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또한 세밀한 손길이 있는 겁니다. 강가에서 여인들에게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여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가시가 돋친 마음, 길가의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갈아엎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루디아는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복음을 들으면 나만 갖고 있지 못해요. 그 복음을 들으면 누군가에게 이걸 전해야지. 그래서 이 기쁨을 자신이 간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저희 집에 가서 우리 온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결국 루디아와 그 식구들은 이방인으로 유럽 땅에서 처음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환대했으며 이제 이 예배 처소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첫 교회가 된 것이죠. 루디아의 집이 유럽 대륙의 첫 교회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는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있는 만큼 복음의 박해도 심했습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복음의 거대한 물결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창으로도 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옥문도 열리는데요. 복음의 거대한 물결, 그것은 강력하게 온 유럽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빌립보의 첫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 세워졌고 그곳이 유럽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 여인의 기도, 한 여인의 믿음이 세계 선교 복음의 흐름을 바꿔놓은 것이죠. 한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루디아의 마음을 알았기에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 권사님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환경 좀 바꿔주세요. 제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보다 내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루디아를 유럽에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너무나 아름답고 요긴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예배에도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확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한번 찬양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 찬양이 200 이 찬양 반주해 주시면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이 27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루디와 같은 여인을 찾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인생이 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루디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이방 여인 루디아를 기억하시고 바울의 선교의 걸음을 바꾸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한 여인을 이 성도교회에서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교회 권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기도가 쌓여서 지금의 성도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이서구 목사님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주의 종에게 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활짝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리하여 저들의 인생이 오고 오는 세대에 성도교회 하면 기억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헌신의 용사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고 가치 있게 사용되는 모든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